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열린 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예배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4장로들이 앉아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그 금관을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하늘의 예배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점점 더 하늘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석의 기능만이 아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은 하늘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기원과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서 등장하는 큰 노대아가 있습니다.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 3마리씩 노대아를 바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다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것은 4.6 곱하기 2.4, 즉 44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솔로몬 성막에 있던 물두멍 양쪽에 5개씩 10개가 있었습니다. 큰 바다도 물두멍이 하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속하는 물건을 씻거나 제사장 자신의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제물의 청결, 제사장의 정결을 위해서 쓰여진 바다라고 역대하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시선과 정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첫 번째로 창조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대화와 같이 부정함과 죄와 상처를 씻어내는 정결을 위한 그러한 용도로 유리바다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해와 대응하는 하늘의 천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전쟁을 말합니다. 또 홍해란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로부터 등장합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승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정결함이 필요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과 어린 양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되고 그것이 심판이 맞춰지는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땅과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바다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네 생물은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상징은 여러분 사자입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천사를 말씀하고 있고 마가는 사자를 상징하고 있고 누가는 황소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조각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여러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말씀하므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여러분 지성소에서 있는 언약궤에 있는 두 천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속죄소 또한 예배드리는 천상적인 존재로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심판에도 이들은 동참합니다. 또한 집행에도 동참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도 거룩하셨고 현재에도 거룩하시고 미래에도 거룩하시라는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거룩하다는 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슬픔과 절망과 파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세상의 마침이 올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는 세상을 마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져 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대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24장로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주신 건강과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이 24장로들 이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24장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능을 노래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온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내 생물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지상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하늘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준비된 자만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생물처럼 정말로 그 모양이 있는 것처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불리워주셨고 또 인자라고 불려주셨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또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그 주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연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임할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빈다고 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져가고 세상이 점점 더 망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앞에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나타나는 거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